반갑습니다. 부정교회 고등부 친구들, 12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경각심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한 다윗을 세우셨지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자리를 취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주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는 또 그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기까지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고 또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 안에 있게 됐죠.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모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말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의 부하 중에 이 30명의 대표적인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로 그 시간이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이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쉬게 하려는 명목하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처럼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충심이 너무나 뛰어났던 이 우리아는 다윗이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머물다가 다시 전장으로 가게 되죠.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되지 않자 이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지어서 이제 그 우리아의 지휘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아를 이 전장의 가장 선두에 보내어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약간 뒤로 물러나서 그 전쟁 중에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요압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것을 직역하면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 우리가 평범하게 짓는 죄도 아닌 이렇게 큰 죄들을 짓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어떤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 죄의 유혹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혹은 또 그런 일상들 속에서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의 유혹들을 뿌리쳐야 하죠. 다윗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이 죄의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또 여러 입시 과정의 면접들이 끝난 상황들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어쩌면 이렇게 바삐 움직이지 않는 평안의 시간이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보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들 앞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민감하게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세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먹고 마심들, 또 주변의 이성 친구들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의 유혹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앞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간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결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단이 첫 번째부터 바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 이야기는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읍 가운데 특별히 이 부자를 향한 이제 손님이 한 분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런 손님들을 잘 접대하고 또 잘 이렇게 모시는 것이 이제 문화인데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자기가 양과 소가 엄청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양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암양을 이제 키우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을 이 부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죽여서 이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장 5절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아주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이 일들을 한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오늘 나단이 이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이 이야기 속에는 히브리어의 이 워드 플레이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키운 암양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트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바트 쉐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딸 같은 암양이라는 그 표현 안에 이 밧세바라는 이 여인을 떠올리게끔 이 장치가 어쩌면 들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밧세바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단은 그 사실을 모를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과 또 죄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이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또 말들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죄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말과 직접적인 정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회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냥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며 반응했을 때 나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인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모습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각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단을 제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많은 마음들이 완악해져 있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을 어긴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어긴 지금 죄를 범하였는데요. 사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이 잘못을 했다고 그 심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각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이 죄든 죄가 아니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결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돌아섬이, 죄로부터의 돌아섬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로 돌이킨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래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는 이 생명을 잃는 죽음이지만 이 다윗의 생명을 잃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값에 대한 동일한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측면으로서의 징계는 분명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로서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밧세바와의 첫 번째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다윗 이후의 그 후손의 삶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아픔의 또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윗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모습과 그 결과들은 너무나 참혹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이 본문 이후에 보면 다시는 이 여자로 인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 돌이킴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다윗에게는 이 죄로 인한 삶의 이 죄의 결과들, 그 징계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번에 그 모든 죄의 영향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죄의 결과들이 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이 다윗이 덧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조금씩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깨닫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평안한 때에 그 죄의 유혹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또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이제 곧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방학을 보낼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우리 3학년 친구들 입시와 모든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쾌락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마음껏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그 분별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해서 가볍고 무거움은 없지만 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시작된 그 죄를 통해서 점점 더 이 죄의 결과들이 참혹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한 번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한 결정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에 노출이 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를 안 하거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무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지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내가 그것을 어떤 나의 당연한 이 죄를 씻는 어떤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나의 큰 죄고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서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회복과 용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경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때에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죄의 유혹들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하며 또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로 죄를 지은 그런 현장과 그런 장소와 또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죄를 고백하며 즉각적인 회개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